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아주 깊은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의 큰 은혜를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에게 숨기시고,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따지고 믿음은 없고 남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같이 좀 미숙하고 부족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럽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말미암아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없고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니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주 중대한 주님의 그 말씀, 복음의 이 키워드와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진리인데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까? 참 이것이 우리의 큰 관심사입니다. 자, 이 세상은 어디를 가나 괴롭다는 말밖에 뿐입니다. 사람마다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여러분 들으시지만도 미국 같은 나라가 디트로이트라는 도시는 자동차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근데 그 디트로이트가 빚덩어리로 파산되면서 200만 인구가 70만으로 줄어버리고 살 수 없어서 여자들은요 깜짝 놀랐습니다. 남자들이 막 약탈 도둑질하고 여자들은 매춘해가지고 생기를 한대요. 이렇게 비참한 디트로이트 그 아우성 소리, 질병과 곤궁과 사업의 부도와 가정불화, 천재지변, 얼마나 많은 고통이 생겨 많습니까? 며칠 전에는 서해안 안면도에서 공주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학생들이 5명이나 바다에 빠져 죽어서 그 부모들이 울부짖는 그 아우성들, 또 서울 노량진 그 수도 관을 청소하려고 들어갔던 인부 6명 죽어서 그 가운데는 전부가 가정의 호조들입니다. 그래서 괴로워하는 그 유족들, 이 세상에는 정치계에도 날마다 NLL 문서 때문에 여야가 다투고 말할 수 없이 아우성이 많습니다. 자, 이러한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세상이고 인생의 이 고란 것이, 어려운 고가 가장 큰 것이 4대 고입니다. 생로병사, 불가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그 살아가는 늙으면은 또 고통, 병들어 고통, 죽는 동. 이러한 4대고를 우리는 늘 짐을 지고 있고, 그래서 인도 같은 그 카스트 제도가 있는 인도의 브라만 교도들은 하도 고생 많은 세상이래 가지고 어떤 집에 아기가 나면은 그 축하의 말이, 왜 이런 고해 같은 세상에 왜 아기가 낳느냐고, 그런 말이 출생 축하 인사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1000가지 방법, 10,000가지 괴계로 이 짐을 벗으려고 몸부림을 치지만도 짐을 벗을 길이 없습니다. 온갖 노력과 수고와 공부를 해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짐을 벗으려고 술을 잔뜩 먹어봐도, 술을 먹을 때는 짐이 없는 것 같아도 술을 깨면은 그 짐이 더 무거워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짐을 벗어보려고 수양을 합니다. 또 돌을 닦아봅니다. 요사이 도 닦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연구를 합니다. 참선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혹은 돈이나 잔뜩 모아가지고
돈만 많으면은 인생의 짐이 가볍지 않겠나 싶어서 돈을 벌어보지만도 돈이 그 짐을 벗겨주지 못합니다. 서울에서는 100억을 수표로 사기를 해가지고 100억을 사기해가지고 그 일당이 다 체포가 되고, 또 서울에서는 어떤 개가 크기도 크지요. 300억 개주가 모아가지고 도망을 듣다가 또 붙들리는 그런 참 웃지 못할 돈 때문에 벌어지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짐이 도대체 무슨 짐일까? 오늘 예수님이 말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이 말하시는 그 짐은 무슨 물리적인 이런 곡식짐이나 이런 세상의 그런 택배짐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짐은 죄의 짐을 말합니다. 무거운 죄의 짐. 이 짐은 아담 때부터 우리 인간의 영혼, 인간의 머리에 미리 누르는데, 이 짐은 벗을 길이 없는 그런 죄악의 그런 무서운 권세가 우리 인간을 괴롭힙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저희가 이걸 지적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이니라.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님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짐을 지고 고통을 당하는데 마치 그 큰 구덩이에 막 올라올 수 없는 큰 구덩이에 빠진 인간과 같아요. 인생길을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구덩이를 빠졌는데 막 사람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을 칩니다. 사람 날 좀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니까 그 구덩이 이제 곁으로 길이 있는데, 그 유교를 잘 믿는 유학자가 그리 지나가게 된 거예요. 유학자는 참 수신제가 지구 평천하, 그리고 인간의 예의 도덕 가르치는 그런 사람, 항상 조심하라 하고 그런 유교 아닙니까? 근데 유교학자가 지나가다가 구렁텅이 사람에 빠져서 사람 살릴 소리를 막 지른다. 그러니까 유교학자가 가만히 그 사람 보더만 그랬더래요. 자네는 이 험한 길 구렁텅이도 많은데 조심 없이 경솔에 가다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그래 조심도 안 하고 진행합니다. 야단만 치고 막 잔소리만 하고 그러게 그만 가버리더래요. 유교의 한계를 가리킵니다. 유교는 이 땅에서 조심하는 그것만 잘 가르쳐요. 소학대학 논어를 읽어보면은 전부 조심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조심하고, 밥은 어떻게 먹고, 어른은 어떻게 대하고, 친구는 어떻게 대하고, 남편 아내 어떻게 대하고, 임금 전부 삼강오륜 전부 조심하는 거예요. 유교는 그게 한계입니다. 그래서 구렁텅이에 빠진 인생에게 왜 조심 안 하고 그렇게 되느냐고 책망만 하는 것이 유교의 한계입니다. 더 이상 없어요. 유교는 내세도 없고 아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구렁텅이에 빠진 분들로, 그 다음에 불교인이 그리로 지나가다가 사람 살리라는 비명을 듣고 버리고 사람 빠졌거든. 그러니까 불교를 믿는 이제 불자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불쌍해가지고 그 사람을 들다보고 관세음보살 나무아미 탑을 옆으로 시큰하고 목탁을 똑똑 두드리고는 참 가엾고 불쌍하다고 지내갔습니다. 불교는 그냥 자비하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죽어가는 인생에게 불쌍하다고 축원해주고는 더 이상 길이 없어요. 불교는 불교의 그
한계 카테고리가 궁율과 불상에게는 그 이상도 없습니다. 예. 불교의 모든 경전의 그 교리의 종점이 그 불상하고 가엽게 여기는, 그래서 연불 해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위경에 빠진 그 사람 곁으로 그 다음에는 노자 도인이 지나가요. 요사이 지금 그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 노자에 대한 연구가 많습니다. 도에 대해서요. 굉장히 우리가 그런 책도 볼 필요 있습니다. 근데 노자 도인이 지나가다가 사람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듣고는 그 과거에 사람이 다 죽어. 근데 노자 도인이 그 사람에게 물어요. 사주를 묻습니다. 그 사람은 사주란 건 뭐냐면은 생년, 생월, 생일, 생시가 여기 사주거든요. 넉사자, 기동주자. 그래가지고 다 죽은 사람이 그래도 뭐 사주 줄까봐 사주를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났다고 그하니까 그 노자 도인이랍니다. 갑자을 죽은 도중하, 병인정문은 해중금, 뭐 신유술례, 갑자을축, 병인정묘, 신유술례 12사주를 다 하더니만 그 사람이 한 말이, 자네는 거기에 아주 죽을 팔자라고, 다른 도리가 없다고, 그리고 지나가고. 근데 마지막으로 그 길로 지나가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변화된 사람이 은혜를 받다 이제 그 길이 가는데, 사람 살리는 소리를 듣고는 거의 사람이 죽어거든. 자기 몸도 생각 안 하고 막 우통을 다 벗어 던지고는 그 구렁텅이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을 막 사력을 다해서 건져냈습니다. 건져내 가지고 가는 차비가 없다가 차비 좀 주고 앞으로 잘 살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이제 구했다는 얘기 있는데, 자, 예수님은 우리를 무거운 짐에서 죄악의 심연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능력의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이제 이 세상의 죄악에 빠져 죽을 내가 예수님이 당신 몸 안 아끼시고 나를 완전히 건져가지고 축복의 땅으로 나를 옮겨주신, 나는 이제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구원받았는데, 이제 내가 열심히 사는 목적은 나도 그런 인생을, 나도 그런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내가 구원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을 감사하실 겁니다. 검증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너는 내가 너를 그런 죄악의 구렁텅이에 내가 너를 건져줬는데 너는 그 은혜를 입고 세상에 너 축복도 많이 받고 너 남보다 부르고 살았는데 너는 다른 사람 영혼을 보고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도 우리 일생을 쭉 보고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은 영혼이 반드시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책임입니다. 자, 무거운 책임짐, 인생의 이 모든 짐이 바로 예수 믿고 우리는 구원받을 때 우리는 죄의 짐이 다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죄의 짐이 해결되지만도 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아서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도 가만히 있는데 우리 생활이 누구 뭐 나를 보장해 주지 않잖아요. 이 세상의 생활의 짐, 책임의 짐, 생계 문제, 이 의식주의 문제는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중요한 경험을 했는데요. 우리가 살아나가시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는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부딪힐 때에
우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짐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건 아주 놀라운 우리 비밀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큰 특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기르고 심고 출근하고 돈 벌고 이게 살아가면 되고요. 근데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봉착했을 때에 우리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저는 제 일생 동안에 경험도 많지만도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런 제 경험이었어요. 영원히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이 아닙니다. 제가 나이가 한 27, 8 그때인데, 청년 때인데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첫 신학교 졸업을 하고 첫 목회지였어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 이제 숙식 밥 해주시고 저 세탁해주고 저는 이제 가서 목회를 하고 또 공부하고 그랬는데, 교회 목회하면서 월요일 날 서울 가서 신학대학 공부하고 금요일 날 내려와서 토요일 날 이제 예배 준비하고 신방하고 주일 지키거나 그걸 이제 몇 년 했어요. 근데 한 번은 토요일 날 제가 수고하는 교인을 신방 가려고, 교인이 이제 몇 주일 교회를 안 나왔어. 그래서 그때는 휴대폰도 없고 그래서 신방을 가려고 어머니하고 같이 토요일 아침 일찍이 나섰습니다. 한 8km 되는 거리인데 나섰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좋은 길이 없고 결국 춘향을 지나서 가면은 강원도 철암이 나오잖아요. 철암 가기 직전역이었습니다. 분천역이라고. 분천역이라는 역은 경북이고 철암은 강원도인데, 제가 우리 교인집에 가자면은 보통 오솔길로 가가지고 큰 강에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그 다리는 철교로 건너야 돼요. 기차가 다닌 철교밖에 없습니다. 강물을 건너자면 물도 깊지만 또 그 강물은 낮에 제가 얘기 드린 연화강업소에서 재련한 독한, 아주 중금속을 재련하는 독한 사이나물이 흘러오기 때문에 사람이 발을 넣으면은 이 살이 다 막 빨갛게 다 막 독해가지고 그런 물고기는 하도 못 사는 그런 독한 강물. 지금은 환경 때문에 이제 다 변화됐죠. 그래서 철교 위를 건너가야 되는데 철교가 무려 길이가 100한 몇십 마다 돼요. 100한 몇십 마다 되는 철교인데, 그래서 어머니하고 저하고 교인집은 건너편에 있는데 철교 가까이 왔는데 저희들은 거기 교회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실정을 하나도 몰랐어요. 차가 몇 시에 오고 가는 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어머니하고 저하고 철교 도착해가지고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조금 쉬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좀 쉬는 동안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 기도하고, 그래서 강 건너가려 하는데 기도하고 찬송하는 동안에 기차가 석탄 실은 차가 소리도 없어요. 기차를 석탄 쫙 실은 사람만 터널에서 나오면 쏜사람이 샥 가고 키로수 상.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건너가서 교인을 만나니까 막 우리 교인이 깜짝 놀랍니다. 전도사님, 권사님, 우리가 오는 것을 봤답니다. 건너편의 집에서 권사님과 전도사님이 신방 오는 것을 보고, 저걸 만약에 저게 그냥 철교를 들었으면 바로 죽는데 막 발을 동동 굴렀대요. 1년에 수만 사람 그게 죽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두 사람이 강 철교 들으시냐
안뜰에 옆에 앉아서 그래서 보고 안심하고 우리가 만나 희망을 왔는데, 그때 제 생각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몰랐지만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 위기를 보면, 제가 만약에 그날 그리 바로 그냥 기도 안 하고 바로 들어갔다면 저는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그냥 박살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27살에 벌써 죽을 날을 하나님께서 60, 70이 가까우도록 이렇게 은혜 가운데 건강히 인도하셨고,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러한 그 위기의 순간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안전지대를 하신 것이 제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게 크고자 하는 문제. 근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해가지고 절대로 당황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뭔 말입니까? 자, 예수님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공중의 새와 들에 핀 백합화도 내가 기르고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봐 너희는 평생에 잘 먹고 잘 지낼 테니 걱정하지 말고, 다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그 안에 모든 게 다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명예 문제, 사랑 모든 문제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그럼 그 나라와 그 의가 도대체 뭡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거 주신다. 그 나라와 그 의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자, 그 일본 일제시대 때 그 중국 상해에서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많이 우리 일제 그 악독한 정치 피해가지고 많이 외국을 갔는데, 중국 상해에 가가지고 한국에 이제 젊은 남자가 부인도 있고 아기도 있는데 상해 가서 일본 사람 종이 회사에 취직을 한 거예요. 지물포야. 이 사람은 이제 교회를 다니는 집사입니다. 그런데 종이 회사를 다니다가 보니까 어느 날은 아무도 없는 회사에 자기가 당직인데 중국 사람들이 어디만 내가 당신 비밀도 지킬 테니까 당신 그 회사에 있는 종이 한 5차만 좀 싼 값에 팔아가더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하도 어려웠든지 그만 아무도 모르게 그 중국 사람하고 해가지고 회사 종이를 5차를 팔고 돈을 주머니 인마이 포켓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상해 집을 한 채 사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집도 막 멋지게 사고 생활을 학교 짓는 거예요. 학교 제가 이제 입석 닦고 이제 교회도 끄덕끄덕 잘 다니고 있는데, 그 교회에 신령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사경회를 했어요. 사경회인데 그 목사님이 제가 몇 년, 3년을 섬겼던 홍대의 목사님입니다. 삼덕교회를 세웠던 홍대의 목사님. 홍대의 목사님이 강서로가 집회를 하는데 막 회개하라고 막 소리를 막 질렀대요. 그것도 자기 막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그 저녁 집회를 마치고 숙소 가니까 어떤 남자가 따라 들어왔다. 그래서 목사님 사실 제가 목사님 집회에 참석하는 목사님 회개하라는 소리가 내가 마음이 탁 찔려가지고, 내가 사실 돈은 없고 사기를 없어 외국 가가지고 이래 종이를 5차를 해먹어서 내가 집을 샀는데, 목사님 말씀대로 회개하면은 나는 알거지가 된다. 회개하자면은 그 회사보다 변상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명예라는 건 땅에 떨어져 버리고 도둑놈으로.
추운 겨울에 막 처자식하고 막 길거리 난질 결혼하고 그래도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난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집을 내면 집이 불떡 팔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집한 돈을 갖다가 회사 사장 일본에 몰이라는 회사 사장인데 갔더니 틀림없이 이제 뭐간지 날아가고 돈은 다 뺏기 하더라고. 그래도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려고 그 돈을 집한 돈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사 갔다 신문지 싸다 사장 앞에 놓고 얘기를 했대요. 쭉 얘기. 내가 사실은 한국에서 이렇게 못 살아서 왔는데 중국에 와서 당신 사장님 지물 회사 들어가서 내가 잘 살았는데 내 욕심이 나가지고 아무 때문에 이렇게 종일 이렇게 참 횡령을 했다. 내가 예수 믿는 집사로서 너무 마음이 아파 내가 회개하고 이게 돈을 드는 거 받으시오. 그러니까 일본 보리 사장이 이거는 공금이니까 받는다. 악받아 드려요. 그리고는 틀림없이 이제 직장도 떨어지고 막 완전히 떨어질 줄 아는 초조마조한데 아주 그 이튿날 부르더래요. 그리고 가니까 사장 내가 일본과 중국에서 내가 사업했는데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 만났다. 사실은 뭐 회사 사장으로 뭐 그런 거 없어지면 되게 어렴풋이 안 느낍니까? 그죠? 근데 수많은 중국 사람, 수많은 일본 사람 다 해놓는데 하나도 입을 다 싹 닦는데 자네 같은 사람을 못 만났다. 그러면서 그만 절대 다른 맘 먹지 우리 회사 일해주고 직급을 하나 더 높여주고 그러면 하는 말이 자네 추운 겨울에 처자식하고 집도 없이 나앉은 걸 겪으면 이거는 회사도 내 돈이 있어요. 개인 돈에 집을 하나 사주고 그래가지고 아주 상해서 예수를 잘 믿고 탄탄대로 그런 얘기를 저는 홍 목사님에게 들었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이끄시는 사람. 별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아마 지독하게 혼란해도 우리는 오직하게 이 믿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내 삶이 기도로서 살아가고 내가 모든 하나님이 거리끼는 모든 것 다 버리고 출발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요 우리 사업을 우리 모든 직장을 하나님이 반드시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여기 두 가지 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죄악의 짐이고 하나는 인생의 생활의 짐을 말합니다. 죄악의 짐은 예수 믿을 때 은혜로 구원으로 받고 그 짐이 벗겨질 것이고 우리가 생활의 문제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올바로 기도하며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녀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일생 다 가도록 아름답게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적과 꿀이 흐른 땅에서 복되게 살게 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 이 진리에 조금 더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서 영혼이 잘 되고 우리 육신의 모든 삶도 아름답고 행복한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